지난번에는 초대교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그리고 12제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셔서 왕성한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후에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더 늘고 서로 교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데, 점점점 강력하게 세워지면서 주변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곳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죠?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적인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누굴까요? 디동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많이 쓴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고,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파송을 받게 해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복음의 그러한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어디 갔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성경에서는 로마. 이렇게 개인 집에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집에서 네네. 그 보통 구약 때는 이렇게 성전들이, 교회들이 막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주로 교회들이 가정에서 많이 모였어요. 가정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처럼 큰 건물들이나 좋은 건물들, 시설들보다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교제가 왕성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까지도 했냐면은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아 가지고 통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점점점 확산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도 그 이전에 복음 전했지만 또한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핍박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전승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거꾸로. 베드로. 예,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로마의 핍박이 왔을 적에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길에서 목배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울.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만 빼고, 요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은 죽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순수성을 지키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은 핍박을 사용하셨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도 있었냐면은 로마 콜레시움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그 전국적인 핍박이 로마 안에 막 일어나고 그랬을 적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 넣고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히게 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카타콤 신앙이 강했습니다. 카타콤이 무덤처럼 막 지하로 막 들어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 공동체로 같이 모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이러한 카타콤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웠지만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순수성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성이 사도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속사도를 통해서도 계속 지켜지고 그랬는데 언제 이 순수성이 무너졌을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핍박이 멈춰지고 이제 교회가 국교가 됐을 적에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치는 엄청나게 커졌고 교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던 교회가 이 로마 제국에서 강력한 힘이 되었을 적에 교회가 이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가 뭐냐면은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순수성을 유지하지만은 핍박 받지 않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권력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희한하게 이 가운데 교회의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교회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됐는데 그 당시 교회만큼 잘 배운 사람들 그리고 교회만큼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없어서 이 서로마 제국의 그 통치권이 와해가 된 다음에 그것을 메꿀 만한 세력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가 이제 전반에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권력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갖게 되면서 점점점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핍박이 끊이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이 가운데 교회가 더 강력한 능력을 사회 가운데 발휘하면서 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을 적에 교회가 더욱더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목자 역할을 주로 하고 핍박 가운데서 양들을 먹이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적에 어느 자리까지 오게 됐냐면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그러한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됐을 때 이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적에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능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럴 적에 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어떤 큰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게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할 적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 양복 다 잘 입고 막 이렇게 잘 차리고 하는데 군대처럼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근데 어떤 한 면에서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야 이거 사회 조직과 같다. 사회 굉장히 잘 훈련된 그런 큰 대기업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영적인 것도 많이 채워지고 그렇지만은 뭔가 교회가 가정이다 막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교회가 조직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조직체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좋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커지고 그럴 적에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다가 세상처럼 세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그 본질들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제국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종교가 다른 종교하고 혼합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렇게 국교화하고 나중에 문들을 다 기독교 국가로 이제 만드는 그런 문들을 다 열었지만은 근데 엄밀하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의 교회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그러지만 기존의 교회하고 혼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이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로마에서도 그렇게 많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갑자기 다 버리고 기독교인데 뭔가 타협을 안 하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요일 할 적에 이게 뭐죠? 날 이게 태양의 그런 Sunday S-U-N Sunday라 그러죠. 부활하신 날인데 Sunday. 그래서 이때 이게 태양 숭배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태양신 축제예요. 그래서 자세히 카톨릭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러한 다른 신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꽤 많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개신교에서도 마리아와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뭐를 더 개신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셨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런데 카톨릭에 보게 되면은 뭐를 더 많이 강조하냐면은 성모, 아기, 예수. 엄마가 아기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엄마하고 아기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오래된 바벨론의 그러한 종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종교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기에 대한 그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의 그 색채를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동시에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를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분으로 얘기하지만 마리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점을 아기, 인간의 몸이 대신 아기에 중점 두는데 그런데 개신교는 성모에 굉장히 많이 중점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성모가 깨끗한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았다고. 그리고 성모를 이제 신의 그런 자리까지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된 그런 종교가 중세 때에 이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원래 기독교는 히브리적인 그런 복음입니다. 이야기 중심적이고 언약과 관계 중심적이고 삶과 순종 중심적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세상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복음적인 요소가 강했는데 그런데 헬라 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플라톤주의, 스토아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실제적인 삶의 그러한 히브리적인 복음에서 좀 사상적인 그런 부분들, 생각들,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점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형태로 변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히브리적인 복음에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헬라적인 복음이 헬라적인 영향력이 들어와서는 교회가 뭔가 철학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이런 형태로 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보여주신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가 타락하고 그 세상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쳤을 적에 교회가 점점점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중세 때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교황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황권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사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권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황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황을 이제 거의 신격화시키는 그런 것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들의 기초 위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요 말씀을 가지고서 교황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냐면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교황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만들고 신격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을 끌어들였는데 사실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들어오나 안 오나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교황이 무오하다,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런 곳까지 올라가고 교황이 황제도 폐위하고 이런 위치까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의 기증이라는 문서가 있었는데 이 당시 그 교황권을 이제 바치는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는데, 콘스탄틴의 기증이라는 문서에 보게 되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방 제국의 통치권을 교황에게 넘겼다고 주장된 그런 문서였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거짓말이었는데 이미 수백 년 동안 이 거짓말로 교황권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거짓말을 뒤바꿀 수는 없게 됐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짓과, 그리고 또한 사단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악의 씨앗을 심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 국가가 로마였죠. 로마라는 국가가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있을까요? 기독교 국가 중에서 성공한 로마보다는 좀 성공했던 나라.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가 성공했을까요? 세계 최초의 미국. 기독교 국가. 미국이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국가인데, 아르메니아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리고 성공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삼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다가 다리타데스 3세가 박해했다가 복음을 듣고서 변화가 됐어요. 그레고리 일루미네이터, 그 사람이 복음을 이제 전해가지고 왕이 심령의 변화가 생겨서 회심한 후에 이제 자기네 나라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의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아르메니아는 로마하고 다르게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르메니아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로마의 뒤를 따른 것도 아니고 로마의 영향을 따른 것도, 영향력 때문에 이제 된 것도 아니고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아르메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르메니아에 이미 기독교가 확산이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확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아르메니아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로마하고 굉장히 다르게 로마에서는 성경을 중심 두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중심 두고 그랬는데 성경 중심적이었고 기도 중심적이었고 민족 중심적이었고 순교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독교 때문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1세에 와서도 여기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이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죽었냐면은 150만 명. 1915년 오스만 제국 아래에서 150만 명이 죽었어요. 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민족성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바로 옆집에 아르메니아 분들이 있어요. 그 핍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망쳤는데 그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이제 아르메니아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이 당시 어둠에 짙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아르메니아는 사도성을 지키는,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성을 지키는 그러한 빛나는 불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수도원 운동. 이 당시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러한 제도에 교회가 타락했을 적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분들이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은 수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타락한 그 교회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런 방향을 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국교화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부와 명예와 능력과 그리고 뭐 면제 팔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돈들을 막 긁어모으고 타락한 그런 가르침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진짜 교회의 무슨 모습인가? 십자가의 길은 어디가 있나?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수도원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버리고 청빈, 깨끗한 그런 삶, 가난한 것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그 교회가 움켜잡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막 시끄럽고, 그리고 막 예식 같은 거 보면은 향 피우고 여러 가지 좀 그 복잡한 그런 예식들이 많은데 로마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거 대신에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는 순결함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도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러한 제도에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서 저항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말로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이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도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말씀, 수도원의 그 영성이 굉장히 깊었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가 이 수도원에서 나오는데 말씀에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뭐를 많이 했냐면 필사, 성경을 쓰는,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는 뭐 인쇄가 잘 돼 있지 않았는데 수도원에서 이제 필사를 하게 되면서 저절로 이곳에서 인쇄술 이전에 이러한 것을 베끼면서 출판사 역할을 했어요. 수도원이 출판사가 됐어요. 두 번째, 기도에 애쓰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종소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 삶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대로 수원 안에서 영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보통 대부분의 공동체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노동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노동을 강조했어요. 노동을 성화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기도와 말씀 여기에 집중하면 돼. 그럼 거룩해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될 적에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떠 있는 신앙. 신비주의적이지만은 무엇인가 일상에 뿌리박지 않은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수도원에서는 노동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동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교육 분야에서 가르치면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문화적인 것,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노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빵도 굽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래서 희한한 거는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짜 순결한 순수성을 유지하지 않았을 적에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을 돕는 게 약화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커졌지만. 그런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이들이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두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삶 가운데 노동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적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먹을 것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영성은 뭐냐면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설거지를 해도 주께 하듯, 농사를 해도 주께 하듯, 그리고 다른 것들 일들을 해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이들의 삶 속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물들 보게 되면은 베네딕트, 유명한 인물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네딕트. 이 사람은 극단을 거부했다 그래요. 그리고 금욕을 경쟁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운둔의 엘리트의 표식으로 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규칙을 중요시 여겼어요. 삶의 규칙. 그냥 심리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서 막 사막에 가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베네딕트는 그냥 운둔하는 삶이 그게 옳지 않다고, 운둔만 하는 삶이 옳지 않다고, 운둔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 어떤 규칙 안에서 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 공동체 안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수도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머물라. 그리고 극단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은둔하는 거 한쪽으로 확 가버리고, 아니면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 거기에만 치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극단을 치닫지 않고 가운데 양극단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순종과 겸손을 일상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인 거룩함을 강조한 것보다도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걷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베네딕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프란치스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란 분이 계셨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을 넘어간 수도사. 그래서 수도원을 벽 안에 두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래요. 맨발과 무소유, 그리고 기쁨의 복음으로 교회를 향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을 했어요. 낮아짐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세요. 브라더 앤드루. 들어보셨나요? 중세 때 굉장히 유명한 이분은 사실 교회사에서 그렇게 조명받지는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분의 글하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유명한 책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 근래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런 분인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부엌에서 일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할 적에 자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한다,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영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와 동일한 하나님을 만난다.
굉장히 큰 영성인데 여러분 막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영성을 유지하기는 쉬워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영성을 유지하기가 쉬워요. 제가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을 적에 엄청난 영성들이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영성이 갑자기 탁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브라더 앤드루에게서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일상의 그러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는 거룩함과 영성을 교회 안에다가 가둬두고 내가 교회를 나갈 적에는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이분은 예배당이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부엌이 예배 장소였어요. 일하는 내 일터가 예배 장소였어요. 그리고 교회만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내 일터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서 일하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 이러한 영성이 수도원에서 넘쳐 흐르게 됐어요. 수도원의 영성은 첫 번째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노동 가운데서 흘러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노동 가운데서 실제로 일 가운데서 이 영성이 흘러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프로그램화 된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시편에 보면은 내 우편에 주님을 모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밖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얇은 그 영성이 일할 적에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